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포항 임마누엘교회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237 전도를 위한 광야 운동, 이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광야 운동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430년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른 날에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스도로 사단과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한 번에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처럼 황량한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방금 전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다 체험해 놓고도 이 광야길에서 조금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불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몇 명 미리 가서 딱 봤더니 완전히 큰 성읍이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조그만하고 군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저들은 완전히 싸울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우리는 완전히 망했구나.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막 울면서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너가 왜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다시 우리가 종노릇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무슨 얘기하고 하냐면 우리 사단의 자녀로 살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 말이거든요.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걸 딱 결정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뭘 하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하는 사람들 전부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다. 왜냐, 저 그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믿음이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 40년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새로운 후대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보낼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이 237 전도를 위한 광야 운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237 살리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언제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지고 자라가야 되겠어요. 렘넌트들이 반드시 누릴 줄 알아야 하고 이 비밀이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재가 무슨 뜻입니까? 임하시고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걸 보고 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나와 함께 존재하신다, 이걸 보고 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드의 축복이 나에게 일어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이 임재라는 비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 이걸 보고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 둥둥 떠다니면서 어디 나와 계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 위드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한다 이 뜻이에요. 원네스는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룬다.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걸 보고 원네스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거를 누렸던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림들을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어떠한 인물들인지 아마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람인 요셉도 이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특히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랬어요. 그 상태로 노예된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있었더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겠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그냥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 하지 말고 우리 집의 모든 재정과 이 모든 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라. 이렇게 준비됐잖아요. 저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시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는 나이도 80세인데다가 다 빼앗기고 다 없어져서 저 미디안 광야에 그냥 완전히 거의 버려지듯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애굽에게 가서 애굽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백성들 끌고 나오라 얘기하시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되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문제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충만하였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윗이 누렸던 축복인데 바로 그 뒷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싸워 완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법에 걸려가지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근데 왕이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왕이 모략에 걸려 넘어가가지고 이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보내기는 하는데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아니 이미 벌써 왕에게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미 평소에 알고 누리고 있었던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정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누리는 비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교회죠. 전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의 시작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이 교회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렘넌트들이 뭘 나타내고 억지로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으면 그렇죠?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바보 같은 왕도 아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이죠. 저 귀신 섬기고 온 천지의 우상인 애굽에 사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지는 믿든 안 믿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왕까지 애굽의 왕까지도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 된 것에 눈동그래지는데 요셉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곳에서도 날마다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응답과 진짜 축복인 걸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나의 것으로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냐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세 위격으로 동시에 일하시면서 한 분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수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이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니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기 위하여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없던 것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예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은 뭐냐면 미리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고 완성해 두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섭리하신다, 계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정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 계획된 일을 정확한 시간표 때마다 이루시는 것, 시간표를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예정, 섭리, 작정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로 하셨느냐 하니까 우리에 대해 구원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알리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순간 바로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신약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약속의 실체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으로 통한 모든 역사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작정하시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고 반드시 이루시며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시간표까지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원수로 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두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 있죠. 이 사실로 매일 감사와 매일 감격이 되는 기도가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뭔가 영이시니까 대단하고 뭔가 놀랍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건 불신자, 귀신 섬기는 사람들도 알아요. 무당도 압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으로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에 그대로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요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시고 끝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과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세상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 완성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부족해가지고 더 완성할 게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구원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에는 천국도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를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전도와 선교를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 전했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지만 이 사람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만이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는 렘넌트로 서야 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어떠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렸던 성경 속 증인들도 이것을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어떠한 것을 체험하게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말씀으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까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까지도 전부 다 말씀으로 세밀하게 다 약속해 놓고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옛날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한 전통책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책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생명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날마다 체험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가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내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내 몸과 삶에 진짜 내 모든 것에 무엇이 일어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한 주간 미션으로 딱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단의 틀린 메시지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는 모든 불신앙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빛이 임재할 때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과 멀어져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것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생명 역사에 방향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아침과 낮과 밤으로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었던 7 재앙을 막았던 7 렘넌트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237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성취, 구원 완성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누리며 감사 감격 속에 거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삶 모든 것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모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던 사단의 메시지가 뽑혀지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과 걸음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한 주간 6일 동안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